신명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 명령,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의 말 혹은 10개의 말이라 그랬죠. 명령과 말,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명령 아닌 것을 명령으로 둔갑시킨 결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읽고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주먹 불끈 쥐고 지켜 행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명령으로 알고 이대로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것으로 끝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쭐하게 되기 마련이고 거기서 그 기특한 자기를 보면서 뻑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악함을 보라는 취지인데 이 말씀이 의도한 바와 정반대쪽에 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 쪽에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10개의 말, 이건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약입니다. 이 말들이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을 명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기특한 자기만 남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좀 정리하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제발 이대로 살아다오. 그겁니까? 그런 거였다면 선악과를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율법과 그 역할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따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자, 신약의 용어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생,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 개혁주의 성화론이 여기서 갈리는 거죠. 개혁주의 성화론은 중생으로 인해서 성도는 죄를 이기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들은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을 받아 중생에 이른 자는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그래서 개과 천선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될수록 죄를 이기는 강도가 더욱 높아져서 나중에는 죄를 짓기 어려운 상태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개혁주의는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정의와 혼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살인의 행위만 일어났을 때, 살인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만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간음의 행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 살인과 간음을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중생, 성령 세례가 이런 우리네 마음까지 없애 주었나요?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더 가지려는 욕심과 질투 없어졌습니까? 죽을 때까지, 관에 누울 때까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가두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불순종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긍휼과 약속에 기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은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몸도 다스려서
죄를 짓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와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공격과 저주를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해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여기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 이런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지탄을 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열심으로 경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선생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조금 전에 묘사된 이 모습,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민중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높은 도덕성을 갖춘,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이들인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받을 놈들로 몰아세운 걸까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말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들만 공격했단 말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경과 칭찬의 대명사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아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을 놈. 이것보다 더 큰, 더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도덕가들이고 최고의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인데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발생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라고, 그것을 붙들라고, 긍휼과의 약속을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예수의 십자가와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지킨 그 껍데기만 달랑 들고 있는 꼴입니다. 율법을 지켜온 그 기특한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예수의 십자가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10계명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예수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거저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바로 이 지점, 이 언약, 이 예수 어린 양의 언약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 안내 역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문장, 이어진 문장에 설명까지 달아놓았단 말이죠. 율법이 이렇게 안내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죄와 불순종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와 불순종에 매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와 불순종에 묶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음, 그 면목 없음으로 끌어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다룰 이 세 번째 말, 오늘 본문의 분량이 많지 않아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율법주의, 기독교 최대적인,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지만 기독교 역사는 곧 율법주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이렇게 부르는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옥에나 떨어질 가짜 복음들입니다.
개혁주의 성화론도 뜯어다 보면 유사복음,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경향이 농후하단 말이죠. 성화론의 결국 특징, 결론이 뭡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착한 사람은 되어가는데, 물론 겉으로는 말입니다. 아무튼 착하고 신사적인 사람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죠.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되면 그 기특한 자기와 면목 없음의 십자가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는 빠지고 자랑스러운 자기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가 빠진 채 내게 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하리.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리. 막힘과 장애에서 그것을 뚫어줄 도우미 예수. 다 이곳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과연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죄로 매일 죽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십자가를 아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난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욕심덩어리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매일 드러나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 죽어야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명령문 아닙니다.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자, 킹 제임스의 번역이 독보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킹 제임스는 조동사 쉐를 써서 화자의 의지 미래를 담았습니다. 말하는 자의 의지를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문장의 주어인 너, 그 너의 의지가 아니라 그 너에게 말하는 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뜻은 너는 나의 이름을 계속 망령되이 일컫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처럼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대로 지킨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명령을 지속적으로 퍼붓고 있는 이런 웃음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명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당신의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망령되이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다.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이 단어, 이 망령되이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의지 없는 부르짖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일컫다로 번역된 동사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올리다, 들어 올리다,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들어 올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로 올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의미 없는, 공허하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동작,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위로 올린다. 위로 올리는 동작을 지금 담았는데요. 그렇다면 기도의 행위,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부르짖음의 동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 올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행위가 비어 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동작이라는 거잖아요. 비어 있음. 내용이 없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부르짖음. 공허한 간구. 이런 뜻이 되겠죠. 신약에 마태복음 6장에 이와 비슷한 기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좀 볼까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바토스와 로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더듬다, 빈 말을 하다, 의미 없는 말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혹은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뜻과 거리가 있는 거죠. 원단어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비어있는 말, 의미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맥과 또 뒤에 이어지는 주기도와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전부 이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라 하면 다 이 지점으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소원을 구하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기도는 자기의 필요, 또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런 기도,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그런 동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목적으로 나의 이름을 올리겠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 그런 기도에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입술로 바꾸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다음 문장, 이어진 문장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이렇게 내 이름을 내용 없이 공허하게 위로 올리는 것에 대해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은 이 문장과 앞문장, 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나는 너희를 나의 이름을 공허하게 의미 없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올리지 못하도록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는 그런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위인 죄 없는 자로 인정하다. 자, 이 번역 사실 한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인정하다.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비었다, 깨끗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자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노종이 간택한 여인이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유하다, 이런 뜻인 거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상태, 깨끗한 상태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창세기 24장의 이 번역은 사전적인 뜻과 거의 일치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을 명령문이 아닌 앞문장을 명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오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처벌의 의도를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따라서 너희들은 그 의미 없는 그 공허한 기도들을 하겠지만 그런 너희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반드시 너희 입에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나라, 그 하늘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고 말 것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일상화된 우리네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버릇이 된 우리인데 그걸 깨트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서 지우시고 하늘아버지의 거룩과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대신 채우겠다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는 자에서 하늘을 구하는 자로 옮기겠다는,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